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을 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가 이제 어떤 상황에 많이 쓰였냐 하는 걸 좀 잠깐 살펴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개인적으로 감사하는 거고, 혹은 감사를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선포하고, 혹은 자기의 간증 이런 것이 담겨 있는 시예요. 그 시편들 중에서 이제 여러 개가 굉장히 아름답죠. 그 아름다운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30편입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을 때, 이제 이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적인 치유를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 기가 막힌 거죠. 이게 멸망과 죽음이 눈앞에 다가와서 육체적으로 이 세상을 이별해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이 진심으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편 30편입니다. 그래서 4절, 9절, 12절에서 찬양하다라는 그 단어가 계속 나와요. 여기 우리가 이제 보면 30편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내 원수가 나의 멸망을 기뻐하는데 내가 멸망하지 않았으니까 원수가 기쁨이 없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2절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어요. 응? 가리셨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내가 하나님이 얼굴을 나한테 가리신 거는 내가 잘못한 거로 인해서 내가 징계를 받는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앓는 병, 죽음에 이르는 그 큰 병이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그걸 깨달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앞으로 시편 30편 전체적으로 얘기할 때 성전 낙성가 이렇게 할 때 성전을 갖다가 이스라엘 민족에서 세 차례 봉헌했어요. 첫 번째가 우리가 열왕기상 이런 데를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시켰었죠. 두 번째가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귀환했을 때 수룹바벨이 중심이 되어서 재건한 성전을 예수님 오시기 한 515년 전쯤에 다시 봉헌한 일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예수님 오시기 이제 한 165년 전 대략 그런 정도의 그 시리아의 독재자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의 얼마나 이 유대인 히브리인을 악랄하게 그 탄압을 하고 사람을 죽였냐. 그게 이제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때 견디다 못한 이제 마카비 제사장, 이 마카비 가문의 사람이 일어나서 아들들하고 같이 여기를 물리치고 성전을 다시 정결하게 해서 봉헌한 식이 있어요. 이게 이제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뭐냐면 기념하기 위해서 한우카 수전절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한우카. 그래서 이때가 이제 주님 오시기 한 165년 전이잖아요. 그래서 성전 낙성가 이렇게 이제 여기 표제가 붙어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이제 기념해서 노래를 불렀다 하는 거면 어느 때인지는 사실은 잘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기가 어렵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런 것도 있지만 유대인에게 또 전해오는 글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탈무드라는 거 우리가 알죠. 탈무드를 보면은 이게 바로 그 수전절, 그러니까 한우카 때 이렇게 사용된 노래였다라고 이제 탈무드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이제 훨씬 모세 오경을 주고 나서 구약 성경이 쓰여지잖아요. 그 구약 성경 말고 구약 성경을 더 해석하는 구전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구전율법을 미시나라고 그러는데, 그 구전율법에 의하면 이 노래는
신명기 26장 1절로 11절 보면 이제 핵곡식을 예물로 드릴 때 이 노래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또 기록이 나와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정확하게는 우리가 다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거는 이 노래가 이스라엘이 후대에 와서 이 노래를 굉장히 삶 속에서 중요하게 사용했다 하는 것만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0장 1절로 3절 단락을 오늘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여기 다윗을 저자로 봐서 다윗에게 베푸신 4가지 은혜를 원수들이 기뻐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치유와 회복해 주신 거죠. 그리고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끌어올리셨어요. 끌어올리셨다 하는 건 무덤에서 이제 물을 끌어내잖아요. 그럴 때 묘사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하늘에 뭐 동아줄, 우리 동화 얘기하는 썩은 줄과 그렇지 않은 줄에서 줄을 잡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이미지가 이제 연상될 정도로 두레박 줄 밑에 내려서 그걸 붙잡고 끌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스스로는 못 나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4번째는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했다는 건 보존해 주셨다, 죽지 않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내 원수가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해주셨으니 내가 주님을 우러러 찬양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온 힘을 다해 찬양하게 되는 것은 병에 걸려서 살 수가 없는 지경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닥친 죽음으로부터 그를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게 수월과 무덤이나 무덤과 진토 이런 말로 죽음이 그에게 엄습해서 임박해 왔다는 것을 아주 알고 절망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어요. 여기에 나오는 원수는 누굽니까? 원수는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의 고통을 당하면 그 고통을 갖다가 괴로워하고 함께 나눠야 되고 슬퍼해야 되는 건데 그 원수의 고통이 곧 나의 즐거움이에요. 이게 원수예요. 이게 내 이웃의 고통과 괴로움과 시련은 곧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쾌락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놈입니까? 이웃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음, 그 사람의 고통, 시련을 기뻐서 날뛰는 인간들, 이게 원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치료해 주신 이거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말도 못하게 감격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내 곁에 얼마나 친밀하고 자상한 분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라고 이렇게 아주 개인적으로 친밀하게 다가가서 호칭으로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그 언약의 하나님이 공동체 언약이잖아요. 이게 나의 하나님이 된 거예요. 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개인적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와 새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 인류 전체의 죄를 속죄하신 하나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우리 허락하셔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내 개인적인 하나님이 되고 내 개인적으로 다가와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공동체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 곧 공동체의 하나님이 되는 이 놀라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 친밀하게 경험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